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제자 삼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제자 삼으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40일간에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40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이영걸이 나오는 정몽문 되게 좋아해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봤을 거예요. 정몽문. 이영걸이 정몽문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러면 보통 본인이 이제 저기 어디 산속이라든지 절이라든지 거기 가서 무술 연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몽문 사부가 나쁜 그 악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몽문으로 돌아오면서 이 정몽문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자신의 사역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럼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현재는 요한이 지금 현재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간을 늦추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게 되면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자, 예수님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꼭 잡혀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공교롭게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정해놓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마침 그때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요한이 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몽문의 이영걸이 이제 산에 가서 수련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자 발걸음을 내딛는데 마침 정몽문 그 사부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진짜 지명으로 보자면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갈릴리는 한경도라든지 지금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갈릴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는 남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이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유대 땅 역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사역을 펼치실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을 펼치셨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더 불쌍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잠깐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은 구약 성경 978쪽이에요.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 9장을 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이제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이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와의 그 후손들도 아니고 또 그 누굽니까 라헬의 후손들도 아니고 그 시녀들 있잖아요. 네아와 라헬의 시녀들, 종들, 시종들, 그들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그랬지만 또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와 같이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호네라들이 많이 태어나고 소위 말해서 정통성을 잃어버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빛을 던질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비가 삼국지 혹시 읽어보셨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요약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삼국지 다 읽지는 못해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보니까 TV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삼국지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제갈공명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지금 당신은 현재 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바로 지금 이제 중앙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 지역을 그 다음에 강남인가요? 강남 지역을 일단은 당신이 이 작은 이 지역을 여기서부터 여기를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대업을 이루어가라고 제갈공명이 그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렇게 모략을 말해주죠. 그래서 유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삼국을 통일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그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이 전략을 쓰게 된 것이에요. 이 전쟁 역사에 있어서도 변방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실 때 전략과 전술 없이 전개하신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쪽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규합하고 그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중앙을 점령해가는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미루어 봐서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몇 절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누구의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액센트는 하나님의라고, 여기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 투앙겔리온은 이게 소유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여기 기원의 속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소유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하나님에 관하여, 이거는 이제 목적격을 소유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보통 문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복음, 하나님이 주어인 복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로마 황제의 복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의 복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로마 황제가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의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수많은 그 랍비들 있잖아요. 그 서기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매우 잘못되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참남하다고 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했잖아요. 신성 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적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떠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러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도 잘 생각 안 하는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유경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한 분이 돼야 되지만 아버지가 또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그러냐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그 증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드릴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도요, 하늘나라에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죽고 난 후에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죽으면 바로 영원에 들어갑니다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결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 그것으로서
그것만 그냥 이루어지면 딴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정선 집사님 예전에 임장로님하고 사귀실 때 임장로님 얼굴 외에는 뭐 다른 게 전혀 안 보였죠. 그 집에 들어가도 냉장고도 안 보이고 뭐 그 집에 있는 재산도 안 보이고 항상 같이 걸어다니면서 당신 집 재산이 얼마나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얼마나 돼? 그런 거 거의 안 물어봤을 거예요. 매번 만나는 임장로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냥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남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만 남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신 분들은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은 것이고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인 나라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핵심인 나라이고 본질인 나라이고 중심인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라의 3요소 뭐 영토가 있고 또 뭐죠?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백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다는 말은 큐리쇼인데 큐리쇼의 분사형입니다. 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등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회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진리를 다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증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토론 기술이었잖아요. 토론 기술. 그러면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고 또 옳지 않은 것도 있으면 저쪽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쪽의 옳지 않음을 반박하고 이러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삼파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 토론 기술이 변증법이거든요. 나중에 해겔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정반합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변증법이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토론 기술이에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에 도달하게 한 방법이에요. 변증법은, 변증술은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진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 것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토론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토론하자고 안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당 지도자들 모이라고 하고 아카데미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하자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설교는 뭐냐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토론이지.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토론식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다른 성격이에요. 설교는 이거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위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하고 지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찼다고 말하십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 찼다고 말하죠? 네, 때가 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뭐냐면 호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때를 나타내는 명사가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크로노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간을 말할 때 우리 보통 말하는 시간. 이거 이제 크로노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 집사님이 예담이가 이제는 집을 나갈 때가 됐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 장가갈 때가 됐다. 뭐냐면 직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만큼 성장했고 판단력도 이제는 그 정도 되었고 결혼을 할 정도에 그때 쓰는 말이 맞아요. 무르익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르익은 시간.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무르익은 시간 할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카이로스가 찼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찼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위해서 무르익은 시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계시가 끊어져 버린 중단된 암흑시대를 살았잖아요. 그걸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계시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가 40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계시 없는 시대, 그걸 암흑시대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 암흑시대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암흑시대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원을 하기 시작한 그 시대가 찼다는 말씀이에요. 도래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가까웠다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도래했다. 영어로 already라고 하잖아요.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오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논하게 될 때 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해하시겠죠? 예컨대 예전에 왕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건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이 결국은 당시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왕건과 고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도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늘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항상 무슨 말을 쓰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not yet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고정된 용어가 되게 된 거죠.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여기서 지금 임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already not yet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임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이테라고 해서 메타노에이테. 이 메타노에이테는 뭐냐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메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있어요. 뭐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에이테 이거는 뭐냐면 누스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를 동반해서 마음을 동반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말하자면 그 몇 가지 그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마음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애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 그런데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니까요. 참 이러면 막 그냥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전혀 동반이 안 됐거든. 근데 공부해 그러면 공부할게요. 독서실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집에 와서 잠깐 밥 먹고 또 공부할게요.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 있어 우리가 되죠. 그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냐면 마음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정신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끝내고 내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이런 옛날의 나라에서 내가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회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하는 이 피스투게테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엔토 유앙겔리오.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복음을 신뢰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소극적으로는 뭐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엄격한 그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냐면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와 거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는 선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공적을 세워서 의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평생 도록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시고 죄를 청산하십시오. 마음을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공부 좀 해. 그래서 그가 진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무것도 안 줘.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고달파. 그때는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 세상도 다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매번 공부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삶인가?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고 아무 재미가 없다고. 아니, 그런데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파란색 돈도 몇 개 준비를 해놓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하나 딱 사다 놓고, 또 어디 쿠폰도 좀 몇 개를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줄 몰랐던 거지. 그쵸? 그냥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돌이켰을 뿐인데,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왜냐하면
뉘우치지도 않고 마음은 너무 세상적인데 그냥 좋은 것만 갖다 안겨주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나빠져 버리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 정말 힘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봐가지고 뭐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죠. 재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시골에서 복음을 들을 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그 전도사님들도 와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했는데 기쁨이 넘쳐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요. 항상 내네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가서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새끼도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늘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 그건 천국밖에 없었어요.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뭐가 좋은 줄을 몰랐어요. 진짜예요. 예수를 믿고 뭐가 좋은 줄을 몰랐다니까요. 뭐가 좋은 줄을 모르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세상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자꾸 꽂히는 거예요. 거기 자꾸 가고 재밌는 거는 거기 다 있으니까 이 교회만 딱 갔다 오면 저는 제 친구한테 뽀로로 내려가고 안 믿는 친구 거기서 재밌는 일을 거기서 다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회개 없이 천국 들어오면 안 된다. 선물 받으려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입에서 막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기독교. 이미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회개해야 되죠. 계속 돌이켜야죠. 그리고 또 뭐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너무 적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심지어는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니 얼마나 교회가 피폐하게 돼버리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돼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재밌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것은 세상에 가서 당하는 거예요. 진짜 내게 좋은 걸 주는 것은 세상 친구들이 주고요. 기쁨을 주는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명심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을 심히 싫어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4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가 거기서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절입니까?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자,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구절을 그냥 낭만적으로 봤지 따지지도 않았죠. 묻지도 않았죠. 갈릴리 해변으로 갔으면 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말 게 뭐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으니까 가신 거지. 지금 이제 조금 나름대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또 이 성경 전체를 조금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를 삼으려면 로마 제국의 식민을 뽑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잘하고 로마 제국을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여러분 뽑아낼 수 있겠어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당신은 아카데미죠. 아카데미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당으로 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가장 천시 여김을 받았던 그 몇 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조선에서는 백정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부라든지 또 어떤 직업? 세리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천시받는 직업 아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목동들이 있잖아요. 양을 기르는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아멘하고 봤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신학책이 우리 집에 제가 좀 집에도 있고 여기 지금 우리 목양실에도 신학책을 많이 사다 놨어요. 근데 요즘 와서 고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영어 원서도 있고 독일어 원서도 있고 한국어 책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독일어 원서 같은 거 우리 아들들 중에서 신학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이제 지금 뭔가 좀 후계자를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 책을 맡기고 앞으로 제자를 한번 길러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제자의 기준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생각했겠어요? 진짜 그 원서를 좀 잘 읽을 수가 있고 좀 똑똑한 친구들을 생각했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무모하게 저기 집 자갈치 부산의 자갈치 죄송해요 자갈치 시장 좋더라고요. 근데 자갈치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생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내가 내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 기준이 너무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내세운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사람들 편에서는 전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사람의 똑똑함과 똑똑하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근데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요,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제도 몇 번 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도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원래 안드레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서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내실 저분의 제자가 저분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꼭 하나님 아들 같은데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꼭 하나님 아들 같은데 저분의 내가 정말 제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은 자기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입도 입에서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형제 시몬과 그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가 뭐냐면요. 어부가 그 히라브로는 할리에이스예요. 할리에이스가 이게 어부예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를 지금 찾아간 거예요. 어부를 찾아가서.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을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다 알고 있었는데 또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생략하고 바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제자다. 내가 제자 그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를 따라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몇 절입니까? 19절입니까? 17절이죠. 그들에게 두테 오피소 무라고 되어 있어요. 두테 오피소 무인데 이 오피소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after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는 미고 after me죠. follow after me. 근데 영어에서는 follow after me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냥 follow me라고 쓰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독일어는 어떻게 되냐면 폴게가 이게 follow예요. me요. 이건 상격인데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제자는 항상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폴거, 미어,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나오면 나크가 나와요. 이 독일어 단어는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 동사가 나크폴겐인데 이게 동사인데 이 사람들은 또 이게 분리 비분리 그런 것이 있어요. 분리 전철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따르라고 할 때 이게 좀 안 되는데 보세요. 독일어는 이렇게 나와요. 나카는 뭐뭐 후에 뒤에 그런 뜻이에요. 폴게미어 나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follow m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follow me라 그런 거냐 나를 따르라는 그것만 딱 전달이 되는데 이 독일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게 이제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뒤에서 나카는 뒤거든요. 내 뒤에서 따르라. 나를 위해서 내 뒤에서 따르라. 이게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말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지금 히라버를 독일어식으로 번역을 해야 이 히라버의 본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 이제 히라고에서는 그냥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고 있는데 의역을 해서 사람을 낳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하게.
예, 전해서 그들을 결국은 예수님의 뭐죠?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결국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뽑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얘는 뽑아가지고 이거 시키고 얘는 뽑아서 이거 시키고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거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로마 총독이라든지 또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 사람들을 모으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파르타쿠스가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노예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결국은 평정이 됩니다만 폼페이우스가 평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위험한 인물 중, 왜냐하면 이 로마는 항상 그 자기 제국 안에 있는 그런 속국들 있잖아요.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그게 제일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노이로제 아니겠어요? 자기서 무슨 반란이 일어날까. 근데 갈릴리 지역은 너무 못 사는 지역이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선동죄로 해서, 정치적 선동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거 했지만은 로마인들이 처벌할 때는 그것 때문에 처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런 정치적 혁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는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 어떤 회사 같은데 그 회사의 사원을 만들려면은 항상 뭐냐면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인터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시험도 있잖아요. 이 시험, 인터뷰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즘은 또 뭐 자술서라고 합니까? 네? 자소서?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뭐 그런 것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소서 쓰는 또 학원도 있고, 자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로 삼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따르라고 하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따르라고 할 때 한 번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따른다면 누가 못 따르겠어요? 내 세상 끊고 교회 와라 그러면 세상 일주일 동안 아니라 한 달 정도는, 1년 정도는 더 나가서 1년 정도는 확 끊고 살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끈하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내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내일 따르라는 것 때문에 못 따르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는 12제자조차도 못 따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사실 매일 따르는 것이 어렵지, 한순간 따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매일 따르는 것이요.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 세상과 결단,
세상과의 관계를 결단해야 해요.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독일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히틀러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원래 미술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정치 쪽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 미련 쪽에서 이 사람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치당이라고 우리 보통 말해지는 그 당이 별로 힘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이끌고 가던 정권이 여러 가지 실업이라든지 막 말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을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패한 결과로서 빚을 산더미 같이 진 거예요. 이게 빚을 산더미 같이 졌는데 이걸 다 갚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권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히틀러가 와가지고 선동적인 구호를 막 외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히틀러를 따라서 히틀러 당을 대거 당선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할 것, 교회에 없겠다면 건물 주지 않을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제약을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존 교회들 있잖아요. 히틀러 밑으로 다 줄 서버렸잖아요. 다 줄 서버리고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독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게르만 우월 사상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진짜 누가 제자인지를 몰라요. 누가 제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네프가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나크폴게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를 따르라고 돼. 나크폴게. 이게 그때 보네프가 썼어요. 그 당시 이제 신학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다 어용 신학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칼바르트라든지 또는 뭐 에벨린이라든지 보네프라든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신학생들이 신학자들이 고백교의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언이 바르면 선언이라는 선언을 하게 됐고 그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네프가 가르치면서 썼던 책이 나크폴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이제 교회 이런 거 이제 들먹이지 말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히틀러의 압력에 의해서 또 회유에 의해서 굴복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지금 현재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별로 유명무실하게 되어진 이런 시대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정말 정체성이 너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과연 제자도의 그런 일을 실현하는 교회에 정말 그런 신앙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 번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아니죠. 5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6번이죠. 이제 누구 부르는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기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그거 했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6번,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버렸습니까? 6번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어떤 태도로 취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첫째는 뭐냐면 세 가지 태도예요. 첫째는 뭐냐면 곧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유스스.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했잖아요. 곧.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다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부르시면요,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즉시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나오죠. 보시니 사람 나오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들이잖아요. 자기를 얽매고 있던 것들, 얽매였던 것들 빠져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주부로 사시는 분들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남편도 어디 간다면 만세를 부르고 그게 뭐냐면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얽매이는 것들, 어쨌든 얽매이는 것들이잖아요. 얽매이는 것들부터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 얽매이는 것들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를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를 따랐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19절 아닙니까? 맞죠? 18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그리고 곧 그들이 그물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에콜루테산 아우토 그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3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따랐다. 이게 문법용 다티브스 코모디라고 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취해야 될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얽매이는 것들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랐다는 예수님에게 얽매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자로 사느냐, 제자로 삼지 않느냐, 거기서 살지 않느냐,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 항상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얽매이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제자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얽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얽매이던 것들을 그들은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얽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께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얽매임 속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얽매이는 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날 산책갈 생각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됐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다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금 얽매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얽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얽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얽매이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얽매이는 것 같죠. 시간적으로는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맛보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얽매이라고 할 때는요. 깡패 두목이 얽매이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요. 따라가봤자 그거는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올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얽매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만큼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알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고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또 어떤 사람들을 발견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뭐냐면 옛날의 생활 방식을 다 떠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의 생활 방식을 떠난다고 할 때요, 한두 가지 떠나놓고 떠났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옛 구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또는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삶의 모든 그런 어떤 하나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송두리째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은 후에 재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부분적으로만 버리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부분은 항상 남겨두고 부분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항상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버리니까. 전체 이전의 삶의 구조, 삶의 양식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모든 삶의 양식을 세례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옛 삶을 내가 다 버리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예전하고 결별을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베대의 아들들이 결별하는 장면이, 첫째 아버지 버렸잖아요. 배 버렸잖아요.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 버렸잖아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 삶의 구조를 다 버렸다는 그런 양식이에요. 또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집도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도 모른다,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상을 뭐 우리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집도 못 떠나요. 부모도 못 떠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예수님이 충돌할 때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내 직업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문제가 이렇게 대립될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쫓아가는 거고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버린다고 해서 송두리째 버려버리게 되면 세상에 일할 사람 아무도 없겠잖아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일할 사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의역을 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 삶의 구조를 다 버리라는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더라도 그것이 예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어떤 원하심과 충돌을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충돌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그럴 때는 뭐냐면 남편은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제자는 아니에요. 남편의 종은 아니에요. 확실하죠? 일단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주시던데, 남편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남편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편과의 이런 이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설득하고 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편도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20절. 자, 읽읍시다. 꼭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도 오피소 아우투, 그 뒤에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혹시 여기 율동공원 아니면 또 탄천 이런 데 혹시 다니시면서 오리 어머니가 가니까 오리 새끼들이 줄지어서 가는 거 보셨어요? 이게 또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기가 신기하고, 어떤 물속에 갈 때도 그래요. 물속에 갈 때도 앞에 오리가 딱 가면 쫙 따라가요. 근데 그것들이 가끔씩 밖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나와서 또 줄지어서 가는, 이거 보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불복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새끼가 10마리면 10마리가 차까지 양열로 가는 것도 없어요. 1열로 갑니다.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겠죠. 요렇게 가는 것도 없어요. 일자 진으로 해가지고 또 항상 이렇게 따라가요. 이 어미 오리가 가면 짜짜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결론을 해줄게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성에서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요, 사람을 따르면요 너무 가까이 따르지 마세요. 사람은요, 김영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가까이 따르면 냄새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냄새나게 돼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또 이상한 냄새도 가끔씩 풍기고요. 너무 가까이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따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느 인간이 냄새가 안 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방에서 잠을 자잖아요.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저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불쾌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또 제가 코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면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막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많냐고 하고 막 이불을 갈고 청소를 하고 난리를 피워요.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난대요.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나이 들면 다 이렇게 현상이 나잖아요. 그럼 본인은 처음에 냄새 안 나요. 그쵸? 예. 우리 인간은 가까이 따르면 다 냄새가 나요. 세상에 여러분 인간을 따르지 마세요. 인간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남편과의 그런 관계도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남편을 내가 머리로서 받들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도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따를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요. 우리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따르고 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런 걸 주려고 따르려고 했구나. 이런 걸 주려고 따르려고 했구나.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과 제자를 삼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이고 매일 따르는 말씀이고 순간순간 따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좋은 것들을 숨겨두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따르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